할렐루야. 창세기 18장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하며 오물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마른 막대기가 주님의 귀한 전에 섰나이다. 아버지, 노뱀을 꽂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제까지 지키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이 자리에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역시 내 고향, 내 땅은 비행기 타고 그 김포강에 들어오는데 벌써 가슴이 울렁거려요. 우리 땅을 보고 단풍 드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 내가 여기가 설 땅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6.25 동란 중에 51년 추운 겨울 2월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주 근처에 대평리라는 곳에서 그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전쟁 중에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시면서 어머니 얘기로는 그때 어떻게 추웠는지요. 아기를 낳으러 그 친정에 갔는데 눈 알이 이렇게 얼어서 눈이 이렇게 안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추웠대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이 그렇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딸 셋 낳으시고 막내 아들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들로 기다리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께서 전쟁이 끝나신 후에 사업에 실패하시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치게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6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은 아버지의 병을 제가 진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과 의사가 됐는데 골치도 아파하셨고 토하기도 하셨고 그때 그 얼추 얘기를 들으니까 결핵이 뇌로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아버지께서 그 골치가 아프셔가지고 그 침대에서 저는 침대 밑에 있었고 침대 밑에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하시니까 침대 밑에서 아버지가 저분이 왜 이렇게 골치를 아파하시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저한테 환자로 오신다면 제가 그걸 고쳐드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골치 아프시니까 제가 척추에다 주사를 놓고 물만 조금 빼드리면 골치 아픈 것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으셨겠고 요새 항생제도 좋으니까 제가 한 6달만 치료하면 완치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알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지금 생각하면 우리 가정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디 가서 밖에 나가 생산도 하시고 삭바늘도 하시고 대전에서 여러분 대전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형무소 뒤에 중천동이라는 데 그때 당시에 전쟁 미망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집을 줘준 곳에서 방 한 칸에 4식구 부엌 하나 밖에 있고 한 칸에서 그 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늦게까지 하시고 돌아오시면 어떤 때는 동네 아이들은 같이 놀다가 다 들어가고 났는데 저만 혼자 어디 갈 데 없이 집에 가야 아무도 없으니까 갈 데 없이 망설일 때가 언뜻 때는 저는 문득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때 보면은 동네 아이들과 부모들이 올 때까지 여러 가지 장난을 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장난 해보셨죠? 손을 크게 벌려가지고 조그만 사기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굴리면은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고 손가락을, 그 조그만 손가락을 넓혀서 땅을 조금이라도 더 따먹으려고. 그러다가 구슬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종이로 접은, 신문지로 접은 딱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할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그렇지만 저녁이 노을이 지고 이제 추움이 닥쳐오기 시작하면 동네 아이들은 하나하나 부모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때 당시에 동굴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기 동굴에 있는 친구 왔습니까? 이동구예요, 이동구. 아버지가 형무소 간수하셨고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동구야 부르면 막 쫓아.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도 앉아 계시고, 엄마는 바깥에서 찌개 뽀글뽀글 끓이고, 조그만 밥상에 가족들이 앉아서 밥을 열심히 먹는 걸 봅니다. 조금 있으면은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면 애들이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저 앞에 남은 것이라고는 땅 떠먹게 하던 거, 딱지 몇 개, 구슬 몇 개. 갑자기 마음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디 가야 되지? 누가 나를 불러주나? 나는 배가 고픈데 어떡하나? 그때 어릴 때 충격이, 지금 이제 42살이 됐는데 42가 돼서 이제는 집에 오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제는 내가 집에 오면 반겨주는 우리 애기들도 있고, 어머니께서 수고했다고 손잡아 주시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좋은 차를 타고 우리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해가 뉘엿뉘엿지면 저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저는 해만 떨어지면 그런 생각이 나요.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아하, 난 집이 있지. 그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인생은 땅 따먹기지. 열심히 조그만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인생은 구슬치기야. 조그만 구슬 그거 하나 더 따려고 쫓아가서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쫓아가서 다른 사람 뺨져 때리기도 하고. 인생은 딱지치기야. 여러분,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딱지치기 하던 거 발로 다 뭉개버리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딱지치기야 살았나이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버지,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바칠 수 있는 하루를 살았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저는 집에 돌아가며 하루를 정리해 봅니다. 나는 오늘 수급장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환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것이 하루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몇 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빌딩을 몇 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금 통장에 몇 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때는 노할 사람이 없습니다. 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 놓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오늘 일요일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하셨겠지만, 사실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 쳇바뀝니다. 여기 한국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밥 먹고 병원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쳇바뀝니다. 그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사는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차 하나 더 올리는 거, 집 조금 더 큰 거 짓는 거, 소꿉장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뜹시다. 영의 눈을 뜹시다. 하늘에서 상급받을 것을 위하여 하루 살고 집에 돌아갈 때, 해가 뉘엿뉘엿질 때, 아버지, 오늘은 내가 하늘을 위해 살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지금 소꿉장난하는데 바쁘지만 내 마음은 아버지께 있나이다. 내가 하늘을 향해 살겠나이다. 그럴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맞다,
됐다. 내 딸아, 내 아들아, that's it. 아니, that's it이 뭐야? 그거다. 여러분, 영어가 조금씩 나와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와서 미국에 가서 몇 년 살다 오면 영어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면 제가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루를 살 수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1시간을 살아도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럽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세상적으로 실패해도 좋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잃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 하루, 다시는 오지 않는 이 하루, 다시는 오지 않는 이 1시간, 아버지 하늘나라 가서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아침에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성령님이 일을 닥칠 때마다, 나에게 선택이 있을 때마다 저는 리스크를 택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 오래 살지 않아요. 저는 환자를 다 대하는 것이 암 환자밖에 대하지 않는데 17살 먹은 사람, 20살 먹은 사람,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암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실 여러분 암이 걸려서 의사한테 진단이 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7년이 걸립니다. 7년. 암세포 하나가 시작해서 엑스레이나 의사에게 진찰될 때까지는 7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나에게 달리는 게 아닙니다. 내 수명은 나에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하늘나라에 갈지라도 아버지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내 예금 통장에 얼마가 있나가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소나타를 드라이브 하느냐, 내가 BMW를 드라이브 하느냐, 벤츠를 드라이브 하느냐, 캐딜락을 드라이브 하느냐,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은 사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하루를 자신있게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를 살았어도 다른 사람이 아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고생해서, 그때 제가 어려워서, 그때 제가 외로워서, 그때 제가 배고파서, 지금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아버지 앞에 귀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아버지, 그때 배고픈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때 외로웠던 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그때 고생할 때 알지 못했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불평할지 몰랐지만 아버지 뜻이 있었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고통 중에 있으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을 키우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귀중한 것을 여병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내게 없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공급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라 하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